샬롬, 안녕하십니까 평택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말씀 묵상 온라인 세미나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3시간 동안에 저희 2시간 동안에 저희는 정의 그리고 이 큐티 말씀 묵상의 필요성 그리고 말씀 묵상의 방법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나눔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말씀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운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이 나눔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나눔의 모임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또는 학교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만들고서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을 때 정말 참된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나눔의 방법,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나눔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순서와 그리고 나눔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의 실예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나눔의 필요성입니다. 나눔에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발성을 갖기 위해서는 나눔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것이 왜 좋아지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져 가면서 스스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나감으로 동시에 이것이 한 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 나가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눔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못하던 것에서 혼자 있다 보면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모임을 통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을 때 도전도 되고 이런 격려와 도전을 통해서 모두가 조금씩 처음보다 더 나은 자리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감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더욱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혼자 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성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때로는 배우는 자로 서로가 상대에게 가르치며 서로가 상대에게 배우는 자가 되어서 상호 간의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 모임을 갖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에서 필요한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나눔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골똘히 이러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리액션, 반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와 같은 리액션을 주고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감과 동정심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해 주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정말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것에 아픈 마음을 같이 느껴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청에서 가장 중요했던 반응 또한 이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나눔의 방식입니다. 나눔은 첫 번째 여러 번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 나눔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만남이고 최소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만나 주어야 합니다. 이 만남은 교회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모임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구역, 목장, 성경부 모임, 분방 공부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전화입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서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묵상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us 그리고 골뱅이 PTBC를 치게 되면은 네이버 검색창이나 윈도우에 이제 묵상 밴드를 검색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매일매일 큐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욱 많으신 분들이 자신의 말씀 묵상을 이 교회 묵상 밴드를 통해서 나눔으로써 우리가 조금은 더 풍성해지고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나눔의 순서입니다. 나눔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예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어디인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길면은 때로는 교독, 돌아가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같은 곳에서 같은 주님 아래서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꼭 같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나눈 것을 놓고서 각자의 상황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공통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탁의 교제, 때로는 차, 티타임 등을 가지면서 교제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조금 더 부드러운 자리로 본인의 삶들이 조금 더 쉽게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조금은 더 명확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순서는 꼭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기본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눔을 진행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나눔의 주의사항입니다. 나눔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내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만 끝나면은 그것이 서로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그냥 알려주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본인의 삶을 그 가운데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 이와 같이 내 삶의 꼭 나눔 가운데서는 반드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서대로 나누기보다는 같은 구절이나 주제에 끼어들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아니면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제일 편한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A, B, C, D 이 순서대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눔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A가 말한 것을 할 때 B는 생각을 해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누구도 A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C는 다를까요? C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E는 A, B, C, D까지 하고 나서 E가 됐을 때는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와 같이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조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누군가가 본인이 깨달은 묵상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공감하는 자,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 때로는 그것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놓고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같이 끼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어떤 내용,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끼어들 때 우리는 조금은 더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고 때로는 더욱 공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누군가의 아픔을 조금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의 상황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말씀 주제를 놓고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경청하는 가운데 끼어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끊고서 확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깜빡이 꼭 넣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내 생각에는 저도 와 같이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실천한 것 외에 실패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나쁜 모습조차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지 못합니다. 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오답노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더 주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한 것 외에 실패한 경험 또한 반드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자랑, 나의 약점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 와 같은 자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자칫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내 자랑이 되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 또 잘난 척하고 있군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남을 과감 없이 내어놓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저 사람 정말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부족하네. 나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때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부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판하지 않기입니다. 남의 약점을 듣고 계속 지내다 보면은
남의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 또 저렇게. 저번 주에도 못했다더니 또 이러네? 이와 같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못 알았을 때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가 아니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와 같은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 비판하는 마음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밀 지켜주기. 약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나눔의 모임이 그 누군가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나누어진 얘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면 이 모임에서는 더 이상 정말 약한 부분들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이 모임에 나눔을 시작한 이 모임이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의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 모임 안에서만 나누어지고 멈춰지고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곳에 새어나가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정말 작게는 그 모임, 넓게는 공동체를 더 넓게는 실족하여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것은 절대 모임에서, 나눔에서 이루어진 정말 그 어떤 이야기도 다른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눔의 실예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인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혹시 저번에 말씀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문단 나누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주제, 그리고 적용자에 주는 교훈, 결단하기, 기도하기 방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 나눔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임의로 선정하신 분들에게 큐티 말씀 묵상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조금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 나눔의 목적의 상황에 맞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단 나누기입니다. 문단 나누기 첫 번째 분은 1절, 총 3가지 문단을 나눴고 1절, 2절, 그리고 3절에 7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3문단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1절, 2절, 3절, 5절, 6절에서 11절 이렇게 3문단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문단 나눔이 약간 다른 거 보이십니까? 세 번째 분 또한 조금은 다르지만 두 번째 분과 동일한 문단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은 각 문단에 있는 소제목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번째 분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문단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내문에 조금씩 비슷하거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문단을 나눔이 보이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명들이 나눌수록 각자 보는 성경의 방식이 다르고 이 보는 방식이 서로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한 면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분의 핵심 주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회개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갈 길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인자심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분이 또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은 고백입니다. 기쁨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이 또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 기쁨을 주시고 악에서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마지막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된 자는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즐거워합니다. 아까 제가 나눔의 주의의 진행 방법 중에 하나가 A, B, C, D가 가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A, B, C, D 순서로 그냥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분명히 A분이 이야기하실 때 B분도 생각했을 거예요. 핵심 주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타이밍. 네, 그래서 끼어들기 방식을 제가 조금 취해서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십니다. 라고 세 번째 분이 핵심 주제를 얘기하자 두 번째 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첫 번째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회개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똑같은 주제로 갈 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 분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 기쁨을 주시고 악에서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분이 동감을 하셨나 봅니다. 그렇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해 공감하시고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앞으로 갈 길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까와 지금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끼어들 때 이 이야기들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공감도 되고 때로는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도 조금은 더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의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서 내가 파악한 주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한 똑같은 것들은 내가 정말 잘 보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결단해서 나아가야겠구나. 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조금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용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분은 하나님은 죄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을 인도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본인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적용자에게 주는 교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말씀 가운데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적용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말씀은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분은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줄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니 말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인용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분은 나는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기 바란다. 그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으로만 기뻐하기 원한다라고 본인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주셨습니다. 아까 주제는 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각자에게 주는 교훈은 또 약간의 차이점들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교훈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교훈들을 배워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결단하기입니다. 결단은 각자의 삶 가운데 맞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은 결단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것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제 했던 결단을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했던 결단도 오늘 하고 또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동일하게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혹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변화가 되어지면 더 이상 결단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어제 한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날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날 것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내 묵상들을 살펴볼 때 내가 어떤 결단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더 이상 어떤 결단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짐을 우리가 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단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 언제 기도할지를 정확하게 좀 더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기가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은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는 아침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가 아니고 그럼 하루 종일 기도를 했으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기를 어제 결단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아침에 기도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하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모임 때 나눌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되었으면 무엇이 되었고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안 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해봄으로써 무엇이 좋아졌는지 때로는 어떤 부분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는지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실패한 경험도 나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주님께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에 의지하였던 지난 날들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오니 어디를 가든지 갈 길을 밝히시오며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분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피할 곳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분은 주님 저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주께 구하며 나의 인도자 되심을 기뻐하는 자 되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도를 놓고 이 적은 것을 서로가 나누면서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기도했구나가 아니고 상대방의 기도문을 들고서 내가 직접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기도문을 놓고 중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한 힘이 더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묵상은 나의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랑으로, 나의 부족함은 나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것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3번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조금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조금은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우리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읽고 묵상하여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힘이 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감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앞길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